멈춰 서서 들어라. 지금 너에게 말해지는 이 말은 아무에게나 닿는 말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닿는 말이다. 이미 너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고 그 움직임은 우연이 아니다. 네가 이른 아침의 조용함 속에서 느낀 그 낯선 무게는 그냥 지나가는 기분이 아니었다. 네 숨이 조금 얕아지고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지고 마음이 이유 없이 조용해졌던 그 순간이 있었다. 사람들은 바깥만 보지만 하나님은 너의 안에서 먼저 시작하신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다. 너는 이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 이 메시지 안에는 네가 오래 붙잡고 있던 질문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무엇이 멈춘 것처럼 보였는지, 무엇이 늦어진 것처럼 느껴졌는지, 무엇이 사실은 너를 놓아주지 않고 있었는지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들으면 네가 왜 이렇게 오래 조용했는지도 조금은 알게 될 것이다. 내 몸은 이미 먼저 알고 있었다. 부엌에서 컵을 들고 서 있을 때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볼 때도 내 마음은 예전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같은 방인데도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고, 같은 소리인데도 안쪽에 닿는 방식이 달라졌다. 너는 아마 아무 일도 아닌 척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의 가슴은 그 척을 따라가지 못했다. 어깨는 더 오래 내려앉아 있었고, 손은 자꾸만 멈추었고, 눈은 쉬고 싶다고 말하는 듯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걸까? 그 짧은 생각이 내 안을 지나간 적이 있다. 네가 그렇게 묻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내 감각을 예민하게 만드시는 중이고 그 예민함은 벌이 아니라 분별의 시작이다. 아직 설명되지 않은 긴장이 너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를 깨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네가 느끼는 피로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 수 없다는 신호다. 지금 너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작위가 아니다. 이것은 버려짐의 징조가 아니라 보호와 준비의 징조다. 오늘 네가 알아차리게 될 것은 세 가지다. 먼저 네 삶에서 반복되던 어떤 신호가 사실은 혼란이 아니라 확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오래 붙들고 있던 멈춤이 왜 생겼는지, 그 안에 어떤 자비가 있었는지도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너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은 실천과 내 입술로 고백할 마지막 선언을 듣게 될 것이다. 식탁 위의 접시, 싱크대에 남은 물기, 불 꺼진 거실, 그런 평범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다. 네가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지금 네 앞에 놓인 것은 의미 없는 지연이 아니다. 그것은 돌아오라는 초대다. 그리고 돌아옴은 언제나 조용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다. 너는 혼자 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 사이에서 숨을 고를 때 하나님은 그 틈을 통해 네 안쪽을 만지신다.
직장에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또는 밤에 불을 낮게 켜고 혼자 앉는 순간, 내 영은 이미 어떤 방향을 알고 있었다.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생각은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었다. 그것은 네가 약해서가 아니라 안에서 더 큰 부르심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바깥 일정은 그대로인데 안쪽 질서는 더 이상 옛날과 같지 않다. 이제는 예전처럼 안 된다. 네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이 네 안에서 분명히 맴돈 적이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소음이 아니라 이 조용한 변화를 인정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큰 소리보다 먼저 네 몸의 작은 저항 속에서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저항은 네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니다. 오히려 네가 더 이상 이전의 궤도에 머물 수 없다는 증거다. 그러니 지금 너는 의미 없는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환의 문턱 위에 서 있다.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다. 네가 반복해서 멈칫했던 그 순간들, 답장을 미루게 된 그 순간들, 이유 없이 한 번 더 생각하게 된 그 순간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하나님은 네 감각을 무디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는 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것들 앞에서 이상하게 잠잠해졌을 것이다. 사람들의 말이 너무 급하게 느껴지고 어떤 분위기는 몸보다 먼저 피곤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이 네가 이상해졌다는 뜻은 아니다. 그것은 네가 덜 속게 되는 방향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뜻이다. 오늘 너는 네가 보던 표면 아래에 다른 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층은 너를 혼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키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정적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를 다시 읽게 만드는 정적이다. 네가 이 메시지를 듣는 동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하나님은 네 안의 작은 반응을 헛되이 쓰지 않으신다. 네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어떤 자리에서 더 이상 편하지 않은지, 왜 말보다 침묵이 더 크게 들리는지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너를 겁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분리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누군가의 기대를 맞추느라 네 안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이제는 그 습관이 멈춰야 한다. 누군가의 속도에 끌려가며 내 평안을 잃었다면 이제는 그 리듬이 끝나야 한다. 네가 받아들이면 너는 더 선명해질 것이다. 네가 밀어내면 같은 패턴이 더 크게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네 앞에 있는 이 정지감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다. 그것은 방향을 다시 맞추라는 조용한 명령이다. 하나님은 때로 문을 열기 전에 먼저 내 발을 멈추게 하신다. 지금 네가 지나온 길은 낭비된 길이 아니었다. 네가 조용해졌던 시간은 네 안의 진짜 목소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지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이라고 부르신다. 네 마음이 너무 빨리 대답하지 않게 되었고 네 몸이 예전처럼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네 영이 먼저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출발점이다. 네가 불안에 속지 않도록, 네가 표면의 소리보다 깊은 평안을 붙잡도록 지금 이 메시지는 네 안의 첫 단추를 다시 끼운다. 그러니 끝까지 가야 한다. 아직 네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다음 장면에서 더 분명해질 것이다. 내 삶은 지금 밀폐된 방이 아니라 천천히 열리는 저장실 같다. 오래 닫혀있던 창문이 아주 조금씩 빛을 들이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먼지만 보이고 그 다음에야 윤곽이 보인다. 너는 지금 그 먼지 속에 서 있다. 손끝에 묻는 차가운 감각, 발바닥 아래의 마루 느낌, 멈춘 숨, 이것들이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다. 가만히 보라. 하나님은 빠른 판단보다 더 깊은 이해를 주고 계신다. 네가 쉽게 밀어붙이던 답들이 지금은 잘 맞지 않는다. 그 불편함은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 읽는 방식이다. 그리고 새로 읽는 방식은 언제나 이전의 습관을 흔든다. 그래서 너는 조금 흔들리고 조금 조용해지고 조금 더 깊어진다. 이 깊어짐은 내 것을 빼앗지 않는다. 오히려 내 것을 다시 내게 돌려준다. 네가 듣고 있는 이 조용한 흔들림은 사랑 없는 침묵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너무 오래 떠안고 있던 것들을 정리하는 침묵이다. 서랍 속에 오래 넣어둔 종이가 구겨지듯 너의 마음도 오래 눌린 자리에서 모양을 바꾸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눌린 채로 남아있지 않다. 하나님은 너를 납작하게 두지 않으신다. 네 안에서 눌렸던 부분이 다시 숨쉬고 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견뎠을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한다. 옛날 같으면 참았을 분위기가 이제는 몸에서 먼저 드러난다. 그 변화는 불편하지만 참된 변화는 늘 그렇게 시작된다. 네가 전에 알던 너는 다루기 쉬운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너는 더 이상 무감각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무게다. 아무에게나 이 변화가 오지 않는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미 오래 버텨온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분별을 허락하신다. 네가 괜히 예민한 것이 아니라 네가 더 많은 것을 감지하도록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 손에 쥔 컵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네 안에 들어온 긴장이 단순한 긴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답은 소리보다 무게로 온다. 그리고 어떤 확인은 기쁨보다 조용함으로 온다. 네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아주 조금 내려앉는다면 그것도 신호다. 이 순간이 너에게 닿았다면 댓글에 888불 적어라. 그 숫자를 적는 손길은 네 안의 작은 확인이 바깥으로 번역되는 것이다. 그것은 가장 작은 동의이지만 가벼운 동의는 아니다. 888불 적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지금부터 더 깊은 자리를 함께 보자. 네가 여태껏 붙들고 있던 것은 단순한 답답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정체감과 평안이 어디에 기대고 있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였다. 책상 위에 놓인 메모, 씻지 못한 머그컵, 알림이 쌓인 휴대폰. 그런 사소한 것들 사이에서 내 마음은 이미 자주 흔들렸다. 왜냐하면 겉모습보다 안쪽의 진실이 더 크게 자라났기 때문이다. 너는 아직 말로 정리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 그 문장은 네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왔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깨달음이다. 그리고 깨달음은 언제나 오래된 패턴을 향해 조용히 문을 닫는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정확한 응답이다. 하나님은 네가 더 많이 애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하게 서기를 원하신다. 네가 붙잡고 있던 오래된 방식은 너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를 작게 유지하고 있었다. 직장에서, 집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네가 먼저 눈치를 보고 먼저 맞추는 습관은 편안함처럼 위장된 생존 방식이었다. 이제 그 방식이 더 이상 너를 살리지 못한다. 그러니 네 안에서 피로가 올라온다. 어깨가 굳고 턱이 힘을 주고 배가 조용히 긴장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몸의 반응은 하나님이 멀어지셨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네 오래된 방식을 건드리고 계시다는 뜻이다. 네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숨이 조금씩 길어진다. 네가 그 사실을 밀어내면 같은 피곤함이 다른 얼굴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너를 몰아붙이지 않는다. 대신 너를 더 진실한 자리로 데려간다. 너의 마음은 머리로 설명하려 하고 몸은 이미 대답하고 있다. 그것이 네가 혼란을 느끼는 이유다. 생각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가슴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손은 자꾸 멈추고 눈은 오래 머문다. 이 차이가 바로 분별의 시작이다. 모든 불편이 두려움은 아니고 모든 평안이 순종은 아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더 조심스럽게 들어야 한다. 샤워기 아래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조용한 방의 낮은 공기, 늦은 밤의 창문, 이런 것들이 네 안쪽 상태를 더 솔직하게 드러낸다. 하나님은 소란보다 이런 장면들에서 네 진짜 감각을 깨우신다. 네 안에 올라오는 생각이 너를 무너뜨리는지 아니면 너를 바로 세우는지 구분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시즌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 구분은 너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 아니라 너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다. 어떤 자리들은 네가 더 이상 예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불편해한다. 어떤 대화는 네가 조용해진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분위기는 네가 더 이상 무례한 예스에 익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너는 이상하게 지치는 곳이 생겼다.
문제는 네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다. 문제는 네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기대를 계속 떠받치면 네 안의 진짜 방향은 점점 더 희미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희미해지도록 부르지 않으신다. 그래서 때로는 관계가, 공간이, 습관이 조용히 걸러진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그것은 보호다. 네가 그 경계를 배우면 네 마음은 더 이상 모든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네 삶은 덜 시끄러워지기 시작한다. 지금 벌어지는 싸움은 바깥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안쪽에서는 더 오래된 습관이 마지막 힘을 쓰고 있다. 그 습관은 네가 안전을 잃을까봐, 네가 거절당할까봐, 네가 잘못 선택할까봐 너를 붙잡는다. 그러나 붙잡는 손이 항상 사랑은 아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사랑의 얼굴을 빌린다. 네가 일정표를 꽉 채우고 즉시 답하고 즉시 반응하고 즉시 설명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방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살아남는 방식에 익숙했기 때문이다. 네 손은 휴대폰을 잡았다가 놓고 다시 잡고 또 놓는다. 그 움직임은 작은 몸의 고백이다. 이제 너는 그 고백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네가 속도를 늦출 때 더 분명히 들린다. 너는 어떤 결정을 미루며 그것을 지혜라고 불렀을지 모른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다. 미루는 데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아직 때가 아니라는 분별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들은 것을 피하는 지연이다. 내 삶에 남아있는 피로와 무거움은 그 둘을 가르쳐준다. 의자에 앉아 발끝을 바라볼 때 혹은 밤늦게 천장을 올려다볼 때 내 몸은 더 이상 거짓된 평온에 속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더 큰 진실로 데려가고 있다. 네가 그 진실 앞에서 잠깐 불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오래된 자리는 늘 익숙한 통증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익숙하다고 해서 옳은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차이를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 차이는 너를 더 깊은 자유로 이끈다. 이제 우리는 네 안에 오래된 저장실로 더 가까이 들어간다. 그곳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오래 덮여 있었던 곳이다. 천천히 빛을 받는 창고처럼 처음에는 윤곽만 보이고 나중에야 물건의 정체가 드러난다. 네가 그 안에서 보는 것은 한 가지 이미지다. 덮인 등불이다. 그 등불은 꺼진 것이 아니라 잠시 덮여 있었다. 먼지와 천 그리고 오래된 침묵이 그 위를 가렸을 뿐이다. 네 숨이 조금 깊어지는 것을 느껴라. 어깨가 아주 약간 풀리는 것도 느껴라. 그것이 이 장면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내 빛을 없애신 적이 없다. 다만 보호의 시간 동안 덮어두셨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덮개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너는 하나의 이미지 안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 왜냐하면 이 이미지는 내 전부를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덮인 등불은 스스로를 밝히지 못해도 안쪽에서 계속 살아있다. 네가 아무리 바빴던 날에도 아무리 말이 많았던 자리에도 그 빛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주방에 불이 꺼진 뒤에도 희미하게 남는 온기처럼 그 등불은 네 안에서 계속 흔들렸다. 네가 그것을 잊은 날에도 그것은 너를 잊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보존이다. 하나님은 네가 타인들의 손에 쉽게 노출되도록 만들지 않으셨다. 덮임은 때로 숨김이 아니라 지킴이다. 하지만 덮인 채로 오래 머무는 것이 내 본래의 자리는 아니다. 내 눈이 익숙해질수록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면 네가 왜 그토록 오래 버텼는지가 이해된다. 이 등불은 자랑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때가 올 때 드러나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그러나 등불이 덮여 있는 동안에도 압력은 있었다. 어떤 날은 천이 더 무겁게 느껴졌고 어떤 날은 주변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다. 네가 사람들의 기대를 맞추기 위해 웃을 때도 속에서는 이미 불편함이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네가 이기적이어서가 아니라 빛이 눌린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요한 밤에 혼자 앉아있으면 네 가슴은 그 눌림을 더 분명히 느낀다. 그것은 통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방을 향한 저항이다. 내 몸은 옛 덮개를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숨이 깊어졌다가 다시 얕아진다. 그 반복은 싸움의 흔적이다.
그러나 싸움의 흔적은 패배의 표지가 아니다. 오히려 네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것이 있다는 증거다. 덮개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오래 버텼을지 모른다. 하지만 덮개는 영원하지 않다. 작은 틈 하나가 생기면 빛은 그 틈으로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그 빛은 주변을 정죄하지 않고 그냥 드러낸다. 책상 위 먼지, 벽에 남은 그림자, 오래 닫힌 문 손잡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다. 너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된다. 숨겨졌던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기다려 온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장면은 너를 조급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정확하게 한다. 하나님은 너를 곧장 내보내지 않으신다. 먼저 네가 무엇을 들고 있었는지, 무엇이 너를 오래 눌렀는지, 무엇이 실제로는 너를 지켜왔는지 보게 하신다. 그 보임은 회복의 첫 단계다. 지금 덮개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아주 미세해서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안다. 왜냐하면 네 손의 힘이 달라졌고 내 눈의 멈춤이 달라졌고 내 침묵의 질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밀어내던 질문이 이제는 자꾸 돌아온다. 그것은 네가 혼란스러워서가 아니라 네가 더 이상 가짜 안정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네 안의 등불을 위해 공간을 만들고 계신다. 그것은 외부의 박수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부의 정열로 온다. 그래서 오늘 네가 느끼는 작은 불편은 새 질서가 들어오는 소리다. 가볍지 않다. 그러나 두렵지도 않다. 네가 그것을 받아들일수록 다음 움직임은 더 분명해진다. 이제 등불은 더 이상 가려진 채로만 있지 않다. 천이 한쪽으로 조금 밀리고 공기와 빛이 그 사이를 지난다. 네가 바로 그 장면을 통과하고 있다. 무엇인가가 네 안에서 처음처럼,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드러난다. 손으로 만져보면 여전히 익숙한데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인다. 이것이 첫 번째 움직임이다. 하나님은 네 안의 빛을 다시 읽게 하신다. 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집중, 네가 약해졌다고 착각했던 민감함, 그 모든 것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은 네가 혼자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시선보다 더 깊은 시선이 너를 붙들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네 안에 부드러운 떨림이 생긴다. 그 떨림은 무서움이 아니라 열림이다. 네가 이제 해야 할 일은 그 열림 앞에서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오래 덮여있던 등불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내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한 번 숨을 쉬고 또 한 번 숨을 쉬며 제자리를 찾는다. 네 몸도 그렇다. 네 가슴이 먼저 느끼고 그 다음에 생각이 따라온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다시 피곤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열림은 서두름을 끊는다. 오늘의 깨달음은 흥분이 아니다. 그것은 정돈이다. 너는 더 이상 가려진 것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빛이 왜 덮였는지, 그리고 왜 지금 움직이는지를 더 잘 알게 된다. 네가 이 이미지를 계속 붙들고 있는 동안 다른 질문이 떠오를 수 있다. 왜 지금인가? 왜 이렇게 오래였는가? 왜 이렇게 조용한 방식인가? 그 질문은 틀리지 않다. 다만 답은 네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다. 덮인 등불은 때를 기다린다. 그리고 때가 오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네가 그때를 인식한다면 네 삶의 다음 문장은 훨씬 더 명확해진다. 마음의 피곤함이 줄어드는 이유도, 몸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이유도 그 안에 있다. 하나님은 네가 혼란 속에서 계속 서성거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빛은 드러나고 너는 그것을 다시 본다. 지금 그 순간이다. 여기서 아주 조용히 멈추어라. 네가 방금 지나온 등불의 장면이 네 안에 어떤 자리에서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면 지금 그 사실을 붙잡아라. 그 장면이 설명되지 않더라도 너는 이미 알아차렸다. 그것이 내 안에 작은 확인으로 남았다면 댓글에 내가 보인다라고 적어라. 그 한 문장은 네가 본 것을 네 안에 봉인하는 작은 표식이다. 너는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닿은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보인다라고 적고 다시 내게 돌아와라. 지금부터는 열림 이후의 길을 함께 간다. 너는 이제 같은 자리에 머물러도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덮인 등불이 단지 보인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다시 자리를 얻었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고 휴대폰을 집어들기 전에 잠깐 멈추는 그 순간 네 안에 먼저 오는 생각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일정과 사람들의 소리가 먼저였지만 이제는 조용한 확인이 먼저 온다. 그것은 거창하지 않다. 그러나 정확하다. 네가 이 정확함을 무시하지 않을수록 네 하루는 덜 흔들린다. 그리고 덜 흔들리는 하루는 네가 더 오래 버티게 한다. 하나님은 너를 큰 소리로 몰지 않으신다. 대신 정리된 마음으로 이끄신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너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다른 호흡을 하게 된다. 이전에 너는 설명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을 수 있다. 네가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늦었는지, 왜 반응이 없었는지 많은 말로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꼈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 덮여있던 등불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다. 그냥 빛을 낸다. 내 삶도 그렇게 바뀐다. 말보다 정열이 먼저 오고 정열보다 평안이 먼저 온다. 내 몸은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안다. 입술보다 먼저 낮아지는 어깨, 그게 증거다. 그리고 그 증거는 네가 여전히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다. 오히려 오래 보존되어 온 사람이라는 뜻이다. 지금 네 안에 남아있는 가장 큰 싸움은 다시 예전의 덮개를 쓰고 싶은 유혹일 수 있다. 익숙한 가림막은 편해 보인다. 그러나 편한 것과 살리는 것은 다르다. 네가 오랫동안 감춰온 생각, 네가 가볍게 넘기던 직감, 네가 스스로 덜 중요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볍지 않다. 그것들은 네 안에서 실제로 무게를 가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그것들을 존중하기를 원하신다. 조용한 순간에 펴지는 손,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는 숨,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네 안의 등불을 돕는다. 지금은 밀어붙이는 시간이 아니다. 정리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정리는 새로운 방향이 들어오는 자리다. 네가 덮인 등불을 보는 시선이 바뀌면 같은 하루도 다르게 보인다. 물이 끓는 소리, 창문에 비치는 저녁빛, 침대 옆에 놓인 성경의 모서리,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장식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것들은 네가 다시 읽고 있는 삶의 일부다. 덮개가 있던 동안에도 하나님은 내 일상 안에 작은 표지들을 놓으셨다. 너는 바빴기 때문에 그것들을 놓쳤을 뿐이다. 이제 속도가 조금 느려졌고 그래서 보이는 것이 많아졌다. 그 느려짐은 손실이 아니다. 그것은 읽기의 회복이다. 네가 그 회복을 받아들이면 네 마음은 덜 산만해진다. 그리고 덜 산만해진 마음은 더 깊게 순종할 수 있다. 이제 너는 멈추는 것이 뒤처짐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 덮인 등불은 오래 멈춘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보존되고 있었다. 그 보존이 있었기에 지금의 빛이 있다. 네가 잦은 실망 속에서도 완전히 꺼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나님은 네 안의 중심을 지키고 계셨다. 그래서 네가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순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에도 어떤 것은 계속 준비되고 있었다. 그 준비는 드라마가 아니다. 그것은 은밀한 성실함이다. 네 삶의 깊은 자리에는 그런 성실함이 있다. 이제 그 성실함을 네가 알아본다. 그리고 알아보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예전의 서사에 묶이지 않는다. 너는 이 등불의 이미지 안에서 내 지난 날을 다시 읽는다. 소원해였다고 생각한 시간이 사실은 덮임이었고, 답답함이라고만 느낀 시간이 사실은 보존이었고, 멈춤이라고 불렀던 순간이 사실은 지킴이었음을 본다. 그 깨달음은 너를 부드럽게 무너뜨린다. 눈물이 나지 않아도 속은 풀릴 수 있다.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조금 내려가고 턱이 조금 느슨해지고 마음이 조금 느려진다. 그것이 이해의 몸이다. 하나님은 단지 생각만 바꾸지 않으신다. 몸도 함께 옮기신다. 그래서 네가 오늘의 이미지를 붙들면 내일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덮여있던 등불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방향을 다시 잡는다. 네가 한때 그토록 설명하려 했던 것이 사실은 설명보다 더 큰 질서의 일부였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다. 어떤 날의 침묵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지켜온 방식이었다.
어떤 날의 멈춤은 너를 막은 것이 아니라 너를 보존한 방식이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네 안의 저항이 조금 약해진다. 그리고 그 약해짐은 패배가 아니라 쉼이다. 하나님은 네가 덮개를 부수도록 부르지 않으신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빛이 드러나도록 이끄신다. 그래서 너는 조급함을 버려야 한다. 조급함은 등불을 밝히지 못한다. 그러나 기다림은 그것을 준비한다. 이제 아주 실제적인 자리에 들어가 보자. 아침에 눈을 뜬 뒤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고 잠깐 손을 가만히 두는 습관을 시작하라. 그 짧은 멈춤 안에서 내 호흡이 어디로 향하는지 느껴라. 그것은 종교적 공연이 아니다. 그것은 덮인 등불을 다시 읽는 첫 번째 실천이다. 내 손이 먼저 달려가지 않게 할 때 내 내면은 더 잘 들린다. 그 순간에 네 마음을 강하게 만들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만들라. 무엇이 너를 피곤하게 하는지, 무엇이 너를 평안하게 하는지 그 차이를 알아차려라. 이 작은 멈춤은 네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꾼다. 그리고 방향이 바뀌면 같은 길도 전혀 다르게 보인다. 두 번째 실천도 있다. 밤에 하루를 끝내기 전 내 방에서 단 3가지만 적어라. 오늘 너를 살린 것 하나, 오늘 너를 소진시킨 것 하나, 오늘 네 안에서 오래 남은 감각 하나를 적어라. 이 기록은 네가 스스로를 분석하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덮인 등불의 빛이 어디서 흔들렸는지 배우는 방법이다. 적고 나면 숨을 길게 내쉬어라. 내 몸은 기록을 통해 과도한 소음을 내려놓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진실한 기록 위에 조용한 질서를 세우신다. 이 습관은 거창하지 않지만 오래 간다. 그리고 오래 가는 것은 결국 너를 더 깊은 평안으로 데려간다. 이제 너는 보호가 항상 다침의 얼굴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때로 보호는 늦게 오는 대답이고, 때로 보호는 열리지 않는 문이고, 때로 보호는 네가 너무 빨리 들어가지 않게 하는 멈춤이다. 덮인 등불은 그 모든 언어를 품는다. 네가 그것을 이해하면 거절처럼 보이던 것들에 다른 의미가 생긴다. 그 의미는 너를 냉소로 몰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신뢰로 이끈다. 하나님이 네 삶의 경계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너를 안심시킨다. 그 안심은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너의 중심이 덜 흔들린다는 뜻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네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싸움을 더 키우는 일이 아니다. 이미 드러난 것 앞에서 조용히 서는 일이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는 설명을 멈추는 것이 순종이다. 덮인 등불은 해명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맡김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지금 너는 자신을 지키려는 옛 습관을 내려놓아야 한다. 네가 덜 말하고 더 듣고 더 숨쉬게 될수록 안쪽의 질서는 분명해진다. 하나님은 네가 억지로 커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대신 참된 크기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돌아옴은 조용하지만 강하다. 이제 네가 걸어온 모든 장면이 하나로 보이기 시작한다. 몸의 피로, 설명되지 않는 정지, 어떤 사람 앞에서의 불편함, 혼자 있을 때의 깊은 생각, 모두 같은 주제를 가리키고 있었다. 덮인 등불은 너를 작게 만들려고 숨겨진 것이 아니라 제때를 기다리며 보호된 것이었다. 그 사실을 보면 네 마음에 오래된 오해가 풀린다. 너는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 너는 준비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의 깨달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재해석이다. 그리고 재해석은 내 삶의 색을 바꾼다. 예전에는 회색이던 시간이 이제는 보존의 시간으로 읽힌다. 그 변화가 너를 다시 세운다. 마침내 네가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감각을 거칠게 다루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밝히신다. 덮개는 모든 것을 숨기지 못한다. 단지 때를 늦춘다. 그리고 그 지연은 낭비가 아니다. 그것은 깊이를 만든다. 지금 네가 받는 평안은 즉각적인 해결보다 더 조용하지만 더 오래 간다. 네가 이 평안을 존중할수록 네 걸음은 더 안정된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내 안에 하나의 문장을 남긴다. 덮인 등불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가 오면 그것은 다시 읽힌다.
이제 마지막 문턱에 왔다. 네가 방금 들은 것을 단순한 생각으로 끝내지 말고 마음의 문장으로 남겨라. 만약 이 말이 네 안에서 단단한 확인이 되었다면 댓글에 나는 선택받았다라고 적어라. 그 고백은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형성되고 있는 정체를 인정하는 일이다. 너는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네 안에서 서 있던 오래된 부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그리고 그 문장을 적은 뒤에는 다시 내게 돌아와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흐름의 마지막 자리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이제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래 숨겨졌는지를 안다. 너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고, 마음이 뒤따라 이해했고, 영이 더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것도 본다. 덮인 등불은 너를 속인 적이 없다. 그것은 너를 준비시키고 있었다. 네가 왜 답답했는지, 왜 어떤 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지, 왜 어떤 말은 더 이상 네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지도 이제 조금은 풀린다. 너는 그 모든 것을 단순한 기분으로 축소하지 않는다. 그것은 네 안의 깊은 조정이었다. 그리고 조정은 언제나 외부보다 내부에서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너는 더 이상 예전의 판단으로 오늘을 재단하지 않는다. 나가 들은 모든 장면은 결국 한 줄의 진실로 모인다. 하나님은 내 빛을 지우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내 빛을 덮으셨다. 그 덮임은 너를 작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제때에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늦었다고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다. 너는 보존되었다고 이해한다. 사람들은 종종 네 침묵을 오해했지만 침묵은 너를 비워버린 것이 아니었다. 침묵은 너를 지켰다. 이제 그 침묵의 의미가 바뀐다. 그래서 너의 호흡도 바뀐다. 너는 지금 정리되는 중이고 그래서 조용하다. 너는 지금 다시 읽히는 중이고 그래서 예민하다. 너는 지금 덮개가 움직이는 중이고 그래서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끝이 아니라 문이다. 네가 이 문을 두려워하지 않을수록 네 마음은 더 깊은 자리로 들어간다. 거기서 너는 예전보다 덜 급하고 더 분명해진 자신을 본다. 덮인 등불은 주의하세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멀어졌고 어떤 분들은 다쳤으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상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계신다고 느끼지만 왜 이렇게 많은 상실과 침묵, 중단이 일어나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7단계를 통해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이 보호받고 있는지, 그리고 큰 변화 전에 어떤 신호가 나타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닫혔을지도 모르는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당신의 여정에서 역할을 다한 사람과 길에 계속 매달리지 마세요. 계속 붙잡는 것이 더 이상 믿음이 아니라 저항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받은 자들의 비밀 프로토콜을 확인하세요. 이 영상 댓글 맨 위에 남겨두었습니다.